예,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IC를 성장시키고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허락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사랑의 시작 근본 되시고 사랑의 주체 되시며 사랑의 본질이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심령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버지께 다가갈 수 없는 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허락하사 머리 숙인 심령들에게 온전한 성장으로 온전한 거룩으로 아버지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는 보잘것없는 실체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사 아버지의 보호자가 우리 안에 있는 줄 고백하오니 사랑의 근본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어여삐 살피시사 아버지의 온전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두드리는 것이 온전한 아버지의 가치이오니 그 가치에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한 것이오니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세상 것을 오버컴 한 이후에 있는지라 아버지께서 저희를 끌어주시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 쓰는 존재가 되오니 아버지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를 구하는 것이오니 축복하여 주시사 증거하고 들을 때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세상에 짝된 자 없는 줄 고백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이라고 가르침은 있으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선행될 경우에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그 영혼의 잘됨을 이 세상에서 고백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어여삐 들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가치인 줄 거듭 고백하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의지하여 구하오니 축복하시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말씀 전하기 전에 시간이 좀 떴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주 전번 주에 말씀을 증거하지를 못했어요. 회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
20절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걸 인용해서 신의 존재의 증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바울이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가 이걸 썼어요. 보겠습니다. 모세가 있고 모세가 있고 쭉 와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소선지 대선지에 있는 것, 이걸 우리는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그 테스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약속이라는 거예요. 옛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옛날 약속.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기 세례자 요한,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네. 이걸 중침해서 쓸게요. 요한까지. 요한은 세례자입니다. 세례자 요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없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오늘 지금 얘기하는 로마서 얘기하는 바울이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바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현재 있어요. 물론 이 사이에 뭐 또 쓰려면 많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차표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우선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요 얘기의 로직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게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리에서 하나님은 이걸 속성이라고 그래요. 속성. 속하는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이랬어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공히 인정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얘기가 어디든 계시고 장소에 가리지 않고 어디든 계시고 편만하고 꽉 차 계신다. 편재해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익힘 또는 지식이라는 것을 전달받을 때는 선행된 지식과 그 선행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쌓여져가는 지식의 체계, 그러니까 하나의 로직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쌓아서 계속 올라갔을 때의 지식의 상하탑 가치를 구현하게 되는데, 성경도 그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불가에서는 도노 점수나 도노 돈수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를 구약이라고 하면, 여기를 우리는 신약이라 그러죠. 신약이라 그런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다, 속성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에서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이야, 저 내 허리춤에도 못 있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질문을 던진 자들이 아연실색을 하죠. 말이 같지 않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누구는? 우리 아이씨는. 왜 굳이 그런 것이 필요하냐? 아이씨가 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으로부터 젖과 꿀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보호자의 영을 성장시키려면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영을 온리원 중심으로 한 삶, 그것이 아이씨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핍박받고 가난하고 이 땅에서의 칭찬듣는 일이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달리 존재하는, 다르게 존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TVN을 살아가는 이 가난과 핍박을 헤쳐나가는 원동적 에너지가 된다,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요한이 먼저 낳고 예수가 뒤에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 낳게 되죠. 여기가 우리 시대로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시제성에서 요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 안에 인카네이션 된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초월적 존재가 누구시냐?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합체가 되어 있는 실체, 그것은 하늘의 보호자의 영이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가치, 시제성, TVN에서의 시제성을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무시해야 된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의해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TVN의 시제성을 제로 베이스화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내재되어 있는 보좌의 영을 아이씨로서 성장시킬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거듭 드리고, 이렇게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라고, 내가 아이씨인데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서 시공간을 무너져 버리면은 누가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누가 제일 먼저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제1의 실체로 존재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는. 물론 아버지가 우선이지만은, 1번이지만은, 아버지 다음으로 말하면 제2의 실체의 존재이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이해되죠? 그 로직이. 그러면은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1번이고 요한이 2번이고 여기 2번이고 여기가 3번이다. 여기까지 잘 오시나요? 그리스도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돼요. 요 이유는 왜 바울이 3번이냐? 뭐 이건 얘기 특별히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죠?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먼저 와야 되는 거고, 바울은 그 뒤에 온 자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보다? 그리스도보다 뒤에 온 자이다. 그 뒤에 온 자인데 어떻게 바뀌냐면 이 바울하고 요한하고의 포지셔닝이 체인지가 돼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물론 그렇다 해서 요한이 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여기로 이렇게 세례자 요한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울로부터 씌어진 모든 예비복음, 저는 예비복음이라 합니다만은 예비복음이 메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예비복음이에요. 신학에서. 그 예비복음들은 어디로 바울로부터 쓰여져 있는 게 거의 7, 80%인데 이 바울로부터 씌어져 있는 예비복음이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가기 전까지 가려면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바울의 예비복음이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바울의 예비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은 너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는 험난한 땅이어서 그 험난한 길을 사전에 앞서서 가서 그 길을 예비 준비해 놓은 자가 있으니 그가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폐하고 이방인의 백성을 구원의 백성으로 초이스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체로 확정한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족속이죠. 하나님의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스라엘 족속을 뭐하고? 폐하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족속을 잡으니 그 족속이 이방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니까 뭐야? 구약에서 쭉 훑어 내려온 그 유대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에 곁에 있던 것들, 바깥에 있던 것들을 이방인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방인들을 뭘로? 내 백성 삼겠다. 내 백성을 삼겠다. 이 뜻이에요. 내 백성을 삼겠다고 초이스했어요. 누가? 선택을 이방인들을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을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에게 정글을 아무리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혀. 이건 대단한 우리 TVN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면은 대단한 사고지. 엄청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 이 족속을 폐하고 이방인 족속으로 내 백성과 내 보좌를 삼겠다고 해서
선택했어요. 했어요. 여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이 모세로부터 쭉 여기까지 말라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속성을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요놈의 이방인들은 여기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오는 과정에 관해서 일체를 모릅니다. 일체를. 알 수가 없죠. 누구는?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실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새롭게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이방인에게 뭔가를 새로운 교재,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 툴이 뭐냐 하면은 예비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의 뒤에 붙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사도행전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빌립보서부터 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것들이 뭐예요? 예비복음서다 이 뜻입니다. 누구가 이거 필요한 거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유대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잖아요. 어떤 족속이에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자, 그 이방인을 시작을 해서 단초를 딱 잡은 게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세례자, 사도 바울이라는 요 존재, 사도 바울이라는 이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려면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려면은 예비복음을 통해서 누가 이 A라는 실체가 예비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로마서 1장 20절. 물론 그 나머지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히브리 기자나 바울이 쓰지 않은 것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쓰지 않은 모든 일체 그리스도 이후에 씌어진 모든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거다? 이방인을 위한 거다. 뭐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백성 삼기 위해서, 이방인을 아들 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1장 20절. 이거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누구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가 쓴 책은 이 책은 아니고 이건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인데 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 오리게네스도 있고 쭉 유명한 이 여호와 야훼를 믿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프로테스탄트까지 올 때까지 많은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 아퀴나스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그 전에 이 1646년 태어난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스스로 변신론, 하나님을 내가 변호하겠다는 의미의 책, 변신론이라는 걸 그 당시에 썼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지금으로 말하는 조직신학이라는 조직의 근간을 놓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많은 그 소재들이 있고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하나의 스트럭처를 만드는, 신학이라는 스트럭처를 만들게 된 근간이 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유명한 증명, 신의 증명을 5가지를 들어서 증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건 이제 최근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5가지 증명 중에 하나 오늘 얘기하려고는 신의 증명의 성경 구절인 로마서 1장 20절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부재 증명을 해요. 그게 맞지 않다고 부정을 하면서 증명을 하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이 어떻게 해석돼야지 제대로 해석된 거냐, 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IC된 입장에서 이 예비 복음을 우리가 저는 그 예비 복음을 안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예비 복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본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데 이해력이 상당히 빨리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중심, 내재적 좌표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또 그만큼 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도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로마서 1장 20절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얘기, 회개하라는 얘기하고 연관해서 다시 기억을 리와인드 시켜서 놓고 이 말씀을 봅니다. 4장 20절, 1장 20절이네요. 참. 창세로부터 이랬어요. 창세라는 거는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창세라고 하면은 이 세상을 크리에이티브, 만들었다, 이렇게 이때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세상을 만들 때, 이럴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세상을 만들 때 이렇게 생각하면은 천지가 창조될 때, 또는 우주가 생성될 때, 또는 지구가 만들어질 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지식에 관한 얘기, 백과사전적 의미의 얘기를 할 때 그래요. 모든 알미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알미라는 거는, 알을 지식이라고 보면은, 이 지로 보면은, 이 알미라는 건 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을 가집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식을 가지는데, 이 객관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잠시. 네? 잠시다. 잠시.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소통을 전제하는 소시티, 사회인으로 사회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객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객관은 자꾸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객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미라는 지라는 거기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면은, 세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세상이라는 것은 이코로 나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은 나다. 세상은 나다. 무슨 이게 또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세상은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바깥을 보고 세상이야,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보고 세상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명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근대라고 하면 되나? 근현대 시인들 중에 대한민국에 제일 저는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이상이에요. 김혜경인데, 본명이.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날개라는 시가 있어요. 날개. 오감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오감도가 이제 첫째 아이에서 13의 아이까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에 나오는
주제는 첫째 아이가 무섭다고 둘째 아이가 무섭다고 뭐 쭉 해서 골목은 막다른 골목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오는 시가 있어요. 거기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나를 떠나서 나와 상대해서 있는 존재이죠. 근데 상대가 내 안에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인사이트, 내 안에서 존재하는 나. 그것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쭉 나갑니다. 13의 아이까지. 그래서 세상이라는 건 나로 생각해야지 바깥에 내가 있고 이게 상대가 되어 있는 대상대가 되어 있는 이 존재 바깥에 나와 다른 존재를 대상을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건 아닙니다. 내 안에 내재해 있는 세계 그것을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창세 전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돼요.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되죠.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 당신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세상이 있게 되면은 내가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는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내게 상관성, 리레이션십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액세스 돼 있나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나는 세상이에요. 누구 세상? 내 세상. 근데 보통 사람은 내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저쪽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내 안의 세상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깥 세상을 컨트롤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컨트롤돼야 바깥 세상은 자동적으로 컨트롤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봅니다. 창세로부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으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 있잖아요. 지금 시제가 내가 태어나 있어. 그러면 나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 내가 이 시각을 이 자각된 의식,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기 전까지의 얘기가 아니고 전까지는 내가 없었던 거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자각된 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창세 전에는 그 인식되기 전의 세계와 인식된 이후의 세계를 분기점으로 나누어서 창세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의 보이지 않은 것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지 못했다는 것뿐이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보이지 이거는 이 본다는 것의 주체가 그죠? 이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나잖아요. 나. 내 인간이라는 건 되게 편협하고 되게 자기중심적 사유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또 마음에 있는 것만 보여요. 보인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려지고 메이킹 되지는 거죠. 그래서 본다는 것은 내가 주격이라면은 주체가 된다면은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만든 것 중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가 에덴 동편에 동산을 지었어요. 동산을 짓고 그 가운데 동산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과일나무를 2개를 심었어요. 어디에? 에덴 동산 가운데. 그 두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는, 이 나무는 사람이에요. 나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비유니까 메타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고, 그죠? 알지 못하는 것이, 냄새를 못 맡는 것이 맡아지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고, 느끼지 않는 것이 느껴진다면은 여러분들의 세계는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계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맨날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고 했는데 맨날 보는 것만 보고, 이건 내가 전에 봤을 때도 보석이고, 영접하고 난 뒤에도 보석이고, 전에 봤을 때도 형제고, 영접하고 난 뒤에도 형제고, 전에 봤을 때도, 영접하기 전에도 빵이고, 지금도 빵이고, 영접하기 전에도 사랑이었고, 영접하고 난 뒤에도 사랑이고, 영접하기 전에도 부모고, 영접하고 난 뒤에도 부모고, 이런 가치가 이꼴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확정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뀌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이걸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색깔과 이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이 또 정 다른 걸로 바뀌었다면, 이것이 이걸로 바뀌었다면 더 다르지 않습니까? 물질이라는 존재는 있지만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믿기 전에 이 상태가 됐다면은 믿었을 때는, 믿고 난 뒤에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였다가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였다가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액세서리로 생각해서, 내가 주인이고 내 옆에 이렇게 끼어는 팔찌나 목걸이나 뭐 장신구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대단한 결례이죠, 결례. 물론 우리들에게 보면 결례이지만 저들은 다 일상이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본문 보면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랬어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이랬네요. 신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얘기하는데, 그죠? 피조된 모든 것들을 칭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해량하거나 모든 것을 간파할 힘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 이유는 만물의 주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사람, 그것은 여러분이고 저라는 사실, 인카네이션 되기 전에 있는 존재, 인카네이션 되기 전에 있는 실체, 로서의 인간, 몸, 고깃덩어리와 정신, 고깃덩어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신, 그건 흔히 멘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분명히 보여 주시고 있다. 이 상태가 돼야 오버컴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오버컴이 된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크리에이티브 만들었다는 것을
핑계하지 못한다. 믿습니까? 이 말씀은 인카네이션 된 그 실체까지 여정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오버컴이 돼서 1장 20절 이 말씀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이 말씀을 쫓아서 IC로서 살아가는 자부심과 긍지와 프라이드를 가지시기를,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었는데 회개하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바꾸라 이 뜻이거든요. 회개하라는 뉘우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뉘우쳐라. 뭐를 뉘우치는 겁니까? 잘못을 인정해라. 잘못을 인정하라. 회개가 잘못을 인정하라. 어떻게 인정하는 거요? 잘못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영향력이라는데 강제하거나 힘으로 능력이라는 여기서 이제 인생에서 먹고 살고 자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생필품적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욕망의 가치로서 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놔두고 내 스스로 인정을 해서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다.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왜 저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가슴을 때려야 되냐? 우리의 영혼을 울려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은 어떤 상태로 점진적 발전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첫 단계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이렇게 사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 이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뭐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순간 이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 TVN이라는 세상을 오버컴을 하게 되면은, 서머리를 하게 되면은, 통달을 하게 되면은, 초월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 가치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황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피론주의라고 하는데 피론. 회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세. 세상 살아봤자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딘가는 참 진리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픽업하신다. 초이스하신다. 아버지께서 초이스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한다 이 뜻입니다.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은 세상적 가치를 오버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양식으로 사는 IC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검정색으로 살다가 흰색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고, 염소로 살다가 양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 짐승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 종으로 살다가 주인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종업원으로 살다가 사장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견주어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번에 8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하고 같습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어디서 볼 때? 세상에서 볼 땐.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가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8번째가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마누라한테 핍박받고, 부모님한테 핍박받고, 남편한테 핍박받고, 자식한테 핍박받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세상적 핍박이에요. 세상적 핍박. 응?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제가 TBN이라는 것이 Temporary Backbone Network이라는 말의 이니셜이거든요. 그러니까 TBN이라는 백본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의 플랫폼을 백본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트윗이 아니고 X입니다만은, 소셜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 플랫폼에다가 얹으면 되잖아요. 자꾸 이 세상의 플랫폼을 백본 네트워크라고 하고, 그것을 임시로 깔려진 거를 TBN, 템퍼러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필그램이에요. 이건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못 받고 살고자 하고 못 받고 있다는 자들을 볼 때는 우리가 뭐예요? 그릉백이나 나그네라는 거죠. 지나가는 자. 지나가는 자가 여기다 땅에다 파이프를 받고 집을 짓겠다 하고, 여기다가 뭐를 하겠다 하고, 여기서 뭐를 가지겠다고 합니까? 나그네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힘들어요, 가벼워요? 엄청 힘들죠. 그리스도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리스도가 IC로서의 온전한 사실을 확정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볼까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족보를 이으신 거예요. 이었어. 받으시고 끝난 줄 알았지만은, 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이로써 사랑하는 내 아들이 된, 인카네이션 된 실체가 비로소 예수이시고, 이 예수, 저나 여러분의 이 이름이 똑같이 불리고 있는 것은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죽어서 부활 성천한 이후의 그리스도죠.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성천의 비전을 확정한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실제하지 않고 이미 다른데 실제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IC가 돼서 반신반인이 된 실체로서의 그 다음에 행적을 보시면은 광야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 통과하신 후에 첫 일성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1번은 전파자예요. 그걸 뿌린다는 의미로 프리처라고 얘기하는데 뭘 뿌리는 거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이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고 IC가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첫 일성의 메시지, 복음의 일성이 회개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메아리가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이 메아리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느냐. 저나 여러분의 가슴에 저나 여러분의 심장에 이 메시지가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IC가 됐다는 것은 온전체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공생애에서 보여준 것처럼 떨어지면 죽고 찔르면 피가 나고 넘어지면 깨지고 총 맞으면 죽습니다. 온전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체라는 건 온전한 물질체를 줄여서 하는 말인데 완성된 4차원의 물질체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봐왔구나. 내가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었고 내가 찾는 것이 헛된 것이었고 내가 두드리는 문이 헛된 문을 두드렸구나. 이렇게 확정했을 때라야만이 1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살아온 족적을 돌이켜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회개다. 그 말씀입니다. 회개. 어떤 자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 회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냉철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회개는 의미가 없어요. 냉철한 회개. 냉철한 회개. 하나님께서는 열이 없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 at hand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은 가깝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100km에 있어도 가까운 것이요. 1000km 밖에 있다가 100km 가까이로 왔으면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10,000km 있다가 1000km 가까이 와도 1000km로 범주에 들어오면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at hand라는 얘기는 뭐냐면 손을 뻗으면은 내 손, 암, 요 팔뚝 길이 안에 누가 있다? 천국이 있다. 아버지가 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편재, 만물 위에 나타나 보이는 내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우침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3장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1절.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이긴 한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랬어요. 이 말씀을 좀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는 자는 요한이죠. 요한이요. 예수는 내 뒤에 오는 자는 예수는 뭘로 줘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얘기죠. 물로 주는데 요한은 뒤에 오는 자는 불과 성령. 이 불이라는 건 뭐냐? 이래 얘기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가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이라는 건 심판이 얘기해요. 이건 심판. 불이라는 것은 심판이다. 심판은 뭐야? 금이에요. 금. 자르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정하는 거예요. 금.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는 건 미완에서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미완성에서 미자를 떼고 완성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완성.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미완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미완이 율법인데 율법의 완성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권능. 이 권능이 뭐예요? 율법의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권능이 뭐죠? 이것이 사망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율법의 능력은 죄예요. 죄의 속성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마침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침. 율법의 마침이 되면 율법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 아이씨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폐한다는 것은 미완성 상태에서 없애는 거예요. 미완성 상태에서 중도에 폐하는 거죠. 중간 길에서 폐하는 거다. 그렇죠?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이 시효가 끝났다. 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누가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야훼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됐다. 언제까지인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완성.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을 받아요. 그래서 써가지고 주죠. 돈을 다 갚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차용증과 그 돈하고 교환함으로 인해서 그 차용증이 완성되는 거지요. 그와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세니까 봐봐. 율법도 폐하지 않았고 선지자도 폐하지 않았어. 누가? 예수님께서. 고로 아직도 상존해 계셔. 아직도 능력으로 계셔. 뭐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했다. 완전케 된다는 것은 효력이 종료됐다 이 뜻입니다. 그 능력이 종료됐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요건 앞에 얘기를 부언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건데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이 세례자 요한은 한 빛은 빛인데 어떻게 해요? 기름을 담아서 심지에 불을 붙인 빛이에요. 그 빛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랬는데 여기서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성령은 아까 얘기했던 심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판. 여기 심판이에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 강령을 폐하러 온 줄. 그게 심판이에요. 불이라는 게. 그게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떠한 것을 종료시키고 그 다음 것을 이어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지금부터 펼쳐지는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세계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목적이 그리스도에 있다. 그 완성의 목적을 이루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불의 사역이, 불의 세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건 요것은 성령, 그리스도가 뒤에 오는 자가 세례를 준다. 세례라는 것은 결례,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의식이죠. 들어온 것을 씻어내는 것. 그걸 세례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준다는 것은 이건 뭐를? 세례를 들어온 걸 씻어내는 이 성령으로 준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늘의 보호자의 영을 내가 받는 것과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해석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성령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주는 물로 세례 주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뭘로는 물이라는 것은 요단강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이 물로 준다는 것은 희망이라는 희망 물 희망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희망이라는 것은 존재들에게는 그 희망이 그 존재의 명분을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 존재의 에너지, 근본된 에너지를 희망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물이라고 해요. 나는 막연한 어떤 물의 희망을 주지만은 뒤에 오시는 분은 뭐 한다? 이것을 착 잘라가지고 뭐 한다? 바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씻어버리게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